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진리를 따라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그 죄악 가운데는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선거철의 정치인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정치인들은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을 남발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태연하게 거짓말들을 하죠. 이것은 정치인만 치부할 내용이 아니라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섬기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면 거짓말로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해관계에 따라 말을 바꾸고 상황에 따라 변명하고 거짓으로 일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를 따라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머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지체들 역시 이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연합된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과 같이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로마 관정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28절로 32절을 보시면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와서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는지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가 행악자이기 때문에 데리고 왔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빌라도는 유대의 법대로 재판하라고 말했고, 여기에 유대인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의 지존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행악자로 여겨 로마 관정에까지 온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로마의 황제가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자칭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황제에 대한 반역이자 훗날 로마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메시아에 대한 종교적 신성모독이 정치적 반영으로 바뀌어서 빌라도에게 고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에게는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빌라도에게 심판해달라고 한 것, 이것이 자신들의 죄를 모두 빌라도에게 넘기려는 이 날팍한 이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만나는 곳이 관정 밖이라는 것은 곧 있을 유월절 절기에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는 속내인데 사실 이것은 그들의 위선이고 가식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에 따르면 그들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방인, 바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형에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불법 재판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이 이중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야비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죄성들을 알고 계셨고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해낸 이 극악의 죄인 것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아시고 여기에 진리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관정 안에 들어온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33절부터 35절을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얘기한 말이냐라고 되묻습니다. 빌라도는 너무나 당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총독이 이렇게 물었을 경우에 대답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로마 총독이 자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질문하는 자기에게 도리어 질문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상이 너를 나에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죄인들에게 묻는 취조식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3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빌라도는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라고 되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그 나라를 내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사실 모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왕이 되시니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그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아야만 그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답변의 내용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진리는 알지 못합니다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그에게 죄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심판을 언도하였고 결국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이 죄악의 연속입니다. 은혜 아니면 결코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나라,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죄로 만연된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길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진리를 따라 사는 나라요.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아뢰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계속 맞이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은혜로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전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그곳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